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가장 익숙한 말이 사실은 거리 두기라는 말입니다. 뭐 2m 이상의 거리를 두라. 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거리 두기라는 말을 이 고난주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분과의 거리가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m? 1cm? 과연 예수님과의 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깝다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정작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지만 스스로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모순된 사람들이죠.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증인이 없고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이 뭐죠?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을 텐데 알지 못한다.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거리가 하나님과 먼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오해까지 하고 있는 엉뚱한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뭡니까? 이들이 11조도 잘하고 율법도 잘 알고 뭐 잘 알고 하여튼간 성전의 예배에 제사에 빠지지 않고 갔다라는 그 행위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말, 가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 무죄라고 사실 빌라도는 믿고 있죠.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빌라도를 겁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반죄를 일으켰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계속 밀어붙이죠. 이 마가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신하는 이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지금 일을 벌리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의 토시 하나 다 알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밀어붙였다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지금 빌라도에게 얼마나 치사하게 협박을 하냐 하면
로마 제국에 이제 원로원하고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주, 식민지들의 총독을 보낼 때 황제 측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원로원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 귀족인 사람들이 충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그런 귀족 계급이 아니라 기사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견자 중에 아주 유명한 에일리우스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로원 귀족이죠. 뒷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숙청당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퇴출당하고, 빌라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가이사의 황제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데 황제에게 밖에는 왕이 없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문득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게다가 제사는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제사장들이니까 성전에는 매일 나갔겠죠. 매일 출근했을 거고, 심지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외우지만 그게 그들의 마음을 때리지 못한 것이죠. 그냥 율법을 달다 외우고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1장 11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 기뻐하지 아니한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한테 오히려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에 많이 나오고 제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이 중요하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성전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성전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너희의 삶에서 17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같이 무슨 사회 복지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눈에 밟힐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정직한 제사가 되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죠. 자신들은 행위로, 제사로, 11조로, 금식으로 성전에 자주 가는 것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과 가깝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게 응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표현의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대답들이 있겠죠. 전 요새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요새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요. 그런 주관적인 어떤 자신의 생각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반응과 내가 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가난한 자와 힘들고 지친 이들, 낙담할 이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 긍휼의 마음이죠.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또 문둥병, 나병 환자들,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주변 가운데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견책되고 결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을 그냥 비난하고 욕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지만 느껴지는 거 없이 산다면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현대 교회에서 그 정말 잘 차려입고 근사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나가면서 그 같은 부류가 되면서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사교 모임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뭔가 흘려보내는 것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 스스로 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노숙자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 노숙자를 몇 번 보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다가 이건 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자기가 목사인 것을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교회에는 자기는 갈 수가 없다고. 왜 못 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는 걸 그 누구도 반가워하거나 달가워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의 눈빛에 주눅 들고 조롱당하기 싫다고. 이게 지금 되게 모순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자주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빵이 떨어져서 못 먹게 되면 허기를 느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빵을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배고픈 것조차 모르고 있다. 이런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회개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아야 한다.
가끔씩 우리 교회의 젊은 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라는 것이다. 나도 이 말을 늘 구호처럼 내 마음속에 생긴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이것이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맺히는 구호다. 그런데 우리는 둔감해야 될 때 민감하고 민감해야 할 때 둔감하다. 우리가 둔감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초빙 강사가 나보다 설교를 자르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초빙 강사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면 어떻게 하나? 와 같은 것들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능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칭찬받으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타는 차가 내 차보다 더 좋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는 둔감해야 한다. 또 상처도 둔감해야 될 문제다. 왜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둔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실수했는지조차 모른다. 그런데 얼마나 예민하게 촉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아주 사소한 말실수에도 지금 나 무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만 깊이 묵상하며 분석하고 따지고 곱씹는다. 이것이 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는 민감해야 할 거에 둔감하고 괜찮은 거에 너무 예민해서 만일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제 영적 무감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뎌진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곤한 영적 상태를 깨닫고 영적 빵으로 채워야 한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주변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반응할 때에 내가 얼만큼 둔감할 때는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한 그 올바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깝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죠. 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른다. 근데 나는 안다. 안다란 말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아니에요. 속속들이 안다. 그 안까지 다 안다. 그래서 그 말을 더 깊게 표현한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깝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아예 거리가 없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반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1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거리두기가 없는 하나 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와 고난과 순환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건 당연히 주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둔감하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내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때문에 우는 일,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는 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외하고 그 가운데 내 부족한 가운데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결국 그 질문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던져지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강팍해지고 때로는 딱딱해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우리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알다시피 탕자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은 셈 치자라고 하고 떠나죠. 근데 어디로 떠납니까? 뭐 옆 동네로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타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타국으로. 먼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아예 딴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거리를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벌리고 간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알다시피 가뭄이 오고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품꾼이라도 받아달라 이러면서 집에 가야겠다고 돌아가죠. 그럴 때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뛰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탕자가 한 일은 뭡니까?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 멀리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데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지금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마음의 거리예요, 사실은.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를 멀리 느끼고 싶으니까 타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아직도 이렇게 멀리 있고 더 멀리 가고 싶고 아버지와의 거리를 두고 싶은데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를 보고 달려갔다라는 이야기. 그건 뭐예요? 아들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아버지를 잊고자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멀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아들이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리를 멀리 두면서 떠나가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늘 그 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 하시고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때로는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 또 딴짓하고 또 지키지도 않고 때로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쭉쭉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도 나와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약 객관화시켜서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제가요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제가 열심히 못도 하고요, 못도 할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한테 딱 잘 되고 도와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는 사람을 다시 상종하고 싶겠어요?
아마 영원히 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인 나를 거리 두지 않겠다. 그 거리 두지 않고 나와 가까워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거리를 좁히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그만큼 거리를 줄이셨으면 얼마나 더 줄일 수가 있겠어요? 이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모든 거리를 없애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자꾸만 거리 두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시지만 문제는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피곤하고 살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거리 두지 않겠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질문 하나님과 얼만큼 거리가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가까이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저 멀리 거리 두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문을 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느끼기에 얼만큼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다가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지 않느냐, 문을 닫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문만 열고 나아가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같이 먹고 마시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로 마칩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불치의 병을 앓게 됐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라면서 헌금하면 고쳐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화신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못자국이 있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있나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 못자국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위해 상처받은 그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걸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직도 그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보시지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를 입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그 모든 순환과 질병과 때는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을 지금도 못 잡고 창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도 우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했으니 난 하늘에 올라가서 온전한 몸으로 영광과 광채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교회가 너무 부패돼가지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않았대요. 근데 이탈리아 산간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만은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이 수도사의 삶과 인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이 수도사가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투병 중이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 소문이 마을에 다 퍼졌어요. 주일을 되자 그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 수도사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는 부축을 받으며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수도사의 요청에 따라 교회 내부의 불은 다 껐습니다. 깜깜한 교회당에서 등불을 높이 든 수도사가 강단 앞에 고통당하는 예수님 상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등불을 높이 들더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그 다음엔 창에 찔린 옆구리에 등불을 갖다 댔습니다. 사람들은 수도사가 든 등불에 따라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다 비춘 그는 천천히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딱 하나 분명하게 할 일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얼마나 탕자같고 얼마나 거리가 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이미 그 고통의 몸을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가운데 여전히 그 손으로 내미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경험하신 그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린 다시 그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 볼 텐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손이 우리를 향하여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이 시간 잡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 뛰어다니다가 어느덧 내 손에 아무것도 증거 없이 피곤하고 곤비한 몸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나의 인생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 쫓아다니며 하나님과 거리가 저 멀리 타국으로 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우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고난주간 다른 게 아니라 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불 끄고 저 영상